노아의 때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창세기 6장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저런 일들. 그 다음 13절 여러분 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노아 때 부패함이 있고 포악함이 있었는데, 부패하고 포악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멸하시는 게 부패 때문이 아니라 포악함 때문에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시대가 노예 때처럼 라멕과 계속해서 라멕이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담의 라멕과 가인의 라멕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거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일이에요.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이에요.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라멕, 가인의 후속돈, 이 라멕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이전에 가인의 아들의 에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방황, 유리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결론은 라멕까지 올 때는 황폐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도 황폐, 삶의 자리도 황폐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라멕이라고 그래요.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듯이 끝까지 뭘 찾아요? 라메드. 어떤 권세, 권력을 쫓아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끝이 뭐예요? 황폐함이라는 거예요. 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단어는 낙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낙햄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보복, 안갚음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걸 계속 쫓는 사람, 권세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가 약자였을 때, 자기가 힘없을 때 당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보복을 하고 안갚음하는 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 셋의 7대 손인 라멕이 나와요. 그리고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예요. 여러분,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아주 비슷해요, 이름들이.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오직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소망, 자기의 뭘 원하는 걸 성취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셋,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셋은 어린 양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셋의 후손들은 뭐예요?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데 소망을 둬요. 유일한 소망은, 믿음은 거기에도 두고 있어요. 즉 셋의 후손들은 마지막 때를 향한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삶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삶을 살아요. 자, 셋의 후손인 라멕은 자식을 낳았을 때 노아라고는 이름을 줬어요. 창세기 5장 29절, 노아라는 이름 지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5장 29절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즉 무슨 얘기예요? 안식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평강을 얻을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뭘 갈망하는 거예요? 안식을,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그분이 주시는 샬롬을,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소망하는 그런 예언적인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비록 저주받은 땅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수고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아바드할 때 형상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형상 회복을 위한 회개함과 뉘우침이 있을 때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뭐예요? 셋의 후손인 라멕이 예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예언적으로 짓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 정말 안외함을 얻는 자들이, 아바드 얻는 자들이 더 많은 게 아니었어요. 6장 5절에 보면, 6장 5절 넘어가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더 악해졌는데 저 뜻을 풀면 뭐냐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냐면 악한 일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억압하고 짓눌린 것을, 이거 인생의 역전 한 방을 터뜨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라트, 제 개념은 자기 사랑이 크게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기 사랑이 크게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 극단 이기주의까지. 자기밖에 생각 안 한다고요. 그렇죠?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지만 오직 뭐예요? 걔네들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자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요즘 애들은 뭐예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한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사랑이 크게 다른 거예요. 라트 하는 거예요. 걔네들 속에 뭐 하루 종일 그 생각, 자기 생각으로만 해요. 자기 생각만 한다. 그 다음 6절 한번 봅시다. 그런 그들 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 즉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도 이걸 찾으십니다. 계속 나함을 찾으시고, 나함을 계속 나함을 찾으시.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울타리를, 그 울타리 안에 삶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사역하도록, 하나님 먹이시고 온전히 채워주도록 그 나함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자를,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베풀 자를 하나님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진 그러한 나를, 그러한 삶을 열어갈 사람, 위로와 샬롬을 위로부터 펼칠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노아의 때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찾고 찾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 속에 매여 있는데 온통 악한 생각으로 하루 종일 그거 자기의 의를 이룰 것만 온전히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노아가 있었대요. 8절에 노아가 있었대요. 그런 중에 그러나 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모든 인간은 뭐예요? 자기 소망으로, 자기 소원성체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다 눈밖에 나 있었는데, 노아는 어디 안에 있었다? 여호와의 눈 안에 들었다고. 여러분 눈 안에 누가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떤 경우가 들어요? 또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이렇게 보지만 뭐 할 때, 그 순간 그 마음에 합할 때 눈 안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노아의 삶이 뭐예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노아에 대한 평가를 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에 대한 평가를 얘기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놀라운 것은 뭐 노아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가족이 다 저랬다는 얘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노아의 족보가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의롭다라는 단어가 뭐죠? 그냥 짜증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씨,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씨라고 하는 거, 이씨가 뭘 만들어요? 이씨가 누구를 만들어요? 이시아를. 이씨에서 이시아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해야 돼요? 의의 사람 속에서 의로운 이시아가 나옵니다. 이시아. 여러분, 그건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이시에서 이시아가 나온다. 돕는 배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시아와 이시가 무엇을 이루어요? 이시아와 이시가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을 이루어요. 즉 주는 사랑으로 서로 한 몸을 이룹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요.
이씨 짜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샤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선악과 사건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짓기 전에는 여기서 이샤라고 하나가 되는, 짓고 난 이유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씨가 이샤를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샤를 다스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는 죄 짓기 전에는 뭐 했어요? 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냥 주는 사랑이었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는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받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런 상황, 의로운 일시 짜득의 그런 시대였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6장 2절에 보면, 6장 2절을 넘어가겠어요.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밴들이 사록을 칩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정의는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 당대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시아가 아니라 여기서 라심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나심 익숙하죠? 얼마 전부터 들리기 시작했고 보여지기 시작해 나심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뭐냐면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좋은 대로 해서 자기 좋을 대로 나심을 여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3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해서 영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대가 얼마나 될 것이다? 120년이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 가운데 딱 그 시대가 몇 년으로 딱 끝날 것이다.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유일한 정한 때가 나온 건 저때밖에 없어요. 예수아가 오실 때도 정확히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때는 저들이 영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은 바뀌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 그 육의 사람들이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육의 사람이 라멕을 쫓으면 육의 사람이 라멕을 쫓으면 일시적으로 용사도 나옵니다. 네피림도 나와요. 유명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나옵니다. 여러분이 공부 자녀 좋은 학원 좋은 선생 계속해서 돌려보세요. 계속 그들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성공 얘기해보세요. 나옵니다. 네피림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용사가 나옵니다. 유명인이 나와요. 기뻐로 나온다니까요. 할수엠 유명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날이 얼마나가 될 것이다. 120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택배 박스에 담겨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저기 보면 나중에 보자 노아의 가족 빼놓고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평강 안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노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탐입니다. 토라의 진리로 가득 채운 거예요. 토라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 탐을 노아는 아주 짧게 하나님 평가해놨는데 이것을 쫙 펼쳐놓아 인생에 펼친 사람이 있어요. 탐의 삶을 펼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토라를 배우고 익히는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야곱은 몇 년 동안 130년 동안 걔 130년 동안 라욤을 겪었습니다. 라욤을 겪어요. 뭐라고 그래요? 풍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라가 뭐예요? 원수도 되고
적도 되고, 이게 또 뭐가 돼요? 친구도 되는 거예요. 누구는 고난이 오면 토라를 배우고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힘들고 어렵다. 내 삶은 맨날 고난의 인생의 삶이요. 라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토라를 배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날인 거예요. 야곱은 토라의 삶을 어디서 훈련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장막에서 했어요. 오엘. 그럼 노아의 그 가족은 지금 어디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테바안에서. 아시겠어요? 테바안에서. 이 마지막 때 정말 노아의 때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테바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얘기했죠? 2011년 8월 4일 날 주께서 말씀을 찾아와 말씀하셨을 때 그때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예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테바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 그게 테바예요, 테바. 그 모세의 탐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갈대 상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갈대 상자, 구원의 방주하면 다 이시아로 생각을 해요. 이시아로, 교회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건 이시아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그 루아라고 얘기해요. 루아라고 해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령의 생기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고 회복시키겠다는,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톰에 들어있는 마지막 때의 계시예요. 이게 바로 토라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예요?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그날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는 배워온 신학이 있어요. 주석이 있어요. 갈대 상자를 뭘로 봤어요? 이시아로 봤어요. 교회라고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토라를 공부하라고 했을 때도 잘 몰랐어요. 이제 와서야 이제 조금 알아요. 이제 약간 눈이 띄어지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거 뭐예요? 말씀하신 테바는 루아흐라고 얘기했어요. 루아흐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루아흐라고 얘기했어요. 노아는 세 번째 은혜의 삶을 누렸는데요. 히트 할라크, 세 번째 히트 할라크의 삶을 살았어요. 저건 할라크죠? 즉 무슨 얘기냐면 히트 할라크, 이거 할라크라고 하는 건데, 할라크라고 하는 라메드의 삶에서 멜락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라멕에서 멜락의 삶으로 바꾸는, 그게 할라크.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뭔가 삶을 바뀐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보지 않았어요.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보기 시작했고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뭐부터 했죠? 의의 남자로서 의의 삶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그 일을 위해서 토마는 테바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우고 이기는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고 할라크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바로 주는 사랑이에요. 할라크의 삶이에요. 아까 저주받은 저로 머리가 두 개인 에르, 그 머리가 두 개인 자기중심의 소원과 소망에서 오직 멜라크가 되시는 진리신 예수와 중심으로 바꾸는 삶을 누리는 증표가 바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그걸 할라크라고 그래요. 신랑을 바라보고 신랑과 소통하고 신랑을 닮아가는 신랑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할라크입니다. 히트 할라크하게 히트. 점점 이 타브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봤어요. 이게 없으면, 이 타브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혼돈이 생겨요. 그런 타브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타브를, 십자가를 뭐하는 건? 바라보는, 바라보는 십자가를 발견하는, 즉 그것을 예수 안에서 오직 십자가를 쫓아라. 너를 부인하고 방향을 바꿔서 나를 쫓아오는 그 할라크의 방향으로 바꿔라. 나는 십자가를 내 이것을 원수와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십자가야 풍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시간이요, 험악한 인생이요, 고난의 행군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나에게 주신 이것은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예수와 나의 신랑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보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다. 이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할라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좀 고상하게 뭐라고 그래요?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킹덤 백성은 세상의 권세 권력을 쫓던 삶에서 자기 사랑을 추구하던 그런 소원에서 신랑과 예수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를 나음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믿음으로 노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한 노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어지면 열매가 있어요. 10절에 10절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저게 열매예요. 의로운 삶을 살고 톰의 삶을 살고 완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다른 거는 토라의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토라의 진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셈과 함과 야벳. 여러분,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의 삶을 얘기합니다. 영광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함은 어떤 삶일까요? 재밌는 게 하나님 말씀 히브리어는 여기 그냥 그 이름만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붙여줬어요. 에트, 알렉과 타브가 되시는. 노아가 그 삶을 선택하니까 열매가 딱 에트가 다 붙어서 나와요. 지성소의 삶 그 자체예요. 그렇죠? 셈 그 자체. 여러분, 지성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형상밖에 없어요. 형상의 진리밖에 없어요. 셈밖에 없어요. 그 이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란 말. 그러면 성소 임재에는 뭐밖에 없어요? 성소 임재에는 뭐밖에 없어요? 에트함밖에 없어요. 에트함. 열정이에요. 열정. 예수의 열정, 알렉과 타브의 열정이란 말이야. 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삶이에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는 무슨 삶이에요? 토라의 삶이란 말이에요. 토라는 어디다 줬다고 그랬어요? 토라는 어디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수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와의 뜨거운 갈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토라를 가지시면 돼요. 아멘. 토라가 여러분 안에 생명력을 얻으면, 토라의 스피릿이 살아나면, 토라가 부활하면, 여러분의 만나가 살아나면, 여러분 안에 분향단이, 내 기도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빛을 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애트함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토라밖에 없어요. 토라의 진리로밖에,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의지로 일시적으로 몇 번 해보는, 박수치고 소리 질러버리는 그 차원은 한계가 있어요. 에트함이 있어야 됩니다. 토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거기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 기름 부음에는 뭐가 있어요? 에트야페트. 땅은 넓게 펼쳐져 있어요. 땅은 토라에서 땅은 뭘 가르쳐요? 마음을 가르쳐요. 소우주를 가르치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펼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페트는 뭐예요? 넓게 펼친다는 뜻이에요. 지경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지경 확장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을 넓히시는 거예요. 아멘? 넓게 펼쳐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음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폐를 확장하시길 축복하고요. 항상 조심하기를 원하고, 유혹됨을 살피고, 입회한 마음의 입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성전이 다 성막이 지어져 있어. 그렇죠? 이렇게 펼쳐졌는데 그림을 안 그려도 여러분 이제 그려진 거 아시겠죠? 이게 다 되어도, 하레츠가 되어도 항상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레츠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연결돼야 돼요? 베트, 알렉과 타브가 되시는 분과 항상 연합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는 내가 한번 결심한 거, 마음 먹은 것은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건 고정관념, 고집불통이고, 하레츠를, 내 마음을 그분과 알렉과 타브가 되시는 분하고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숨겨진 기질들을 통해서 내가 자꾸 모양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질 뭐만 남은 거예요? 모양만 남은 거예요. 모양.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다고. 경건의 모양 남아있는 거. 그걸 부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포악함. 포악. 하마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익숙한 말이니까 하마스. 난폭하다, 포악하다. 이게 난폭하다, 포악하다는 뜻은 뭐냐면 항상 이 사람은 욕을 좋아해요. 뒤에 뭐가 왔어요? 싸매. 항상 평가한다며. 모든 사람의 삶을 자신이 평가해요. 즉 자신들이 심판자예요. 그래서 하마스들이 뭐예요? 위장된 평화로 난폭한 테러를 끼치는 사람들. 하마스. 강성 하마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마스. 그런데 놀라운 건 아까 우리가 봤지만 13절에 멸망의 근거 원인이 뭐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여러분 멸하리라. 부패 때문에 어떤 우리 안에 형상이나 모양을 추구한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한 게 아니라 그거 다음에는 이 포악함 때문에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뭐야? 자기들 모든 걸 다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해서 포악한 자기들이 심판자가 다 되어버려요. 여러분 심판자는 오직 예수와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서 뭐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할 거야.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 하면서 다 해놓았어요. 이게 하마스들이에요. 하마스들. 여러분 킹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 가운데서 배트와 하나가 되어서 부패가 있고 강포함이 있는 그 속에서도 베트 하렛 제3을 선택하여 누리시는 게 바로 킹덤 백성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 이런 노아의 이 삶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삶을 완성하는 사람 누구의 회복한 사람?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노아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느헤미야를 보려고 해요.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 마지막 타임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노아후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이스라엘이 노아 시대처럼 죄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자기들 좋을 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의롭고 흠없고 동행하는 백성들 되게 하는지 그 부분을 볼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31절까지 끝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내를 얻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했던 엘리야십. 앞부분에는 그냥 제사장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대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 개서 터지지 않아요. 꼭 한 곳에서 하나가 문제예요. 이거 하나쯤 하는 것에서 뭐 이까지 뭐 조금 작은 이거 하나 항상 그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에서 선택한 것이 3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후손이죠. 요야다. 이름을 밝혀놨어요. 요야다. 자,
요야다의 이 뜻은 뭐냐면 요야다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십이 앞부분에 보니까 엘리야십이 누구하고 짝짝꿍을 먹죠? 도둑놈 도비아하고 짝짝꿍을 먹어요. 그렇죠? 아주 도둑놈 도비아하고 야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손자 요야다 가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또 사고를 또 쳐요. 윗대에서 치니까 또 사고를 쳤어요. 이름은 좋아요.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근데 그 이름값을 못해요. 지금 이름값을. 산발랏의 사이가 돼. 산발랏 누구예요? 산발랏 어떤 인간이에요? 느헤미야가 포로가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방해한 선두에 섰던 두목 산발랏.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그의 엘리야십의 증손이 요야다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산발랏, 세상에 그 유명한 라메드를 추구하는 그 인간 산발랏의 딸하고 뭐예요? 혈연 공동체를 맺었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대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가물리 이루어가는데 뭐 하나쯤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라멕과 세상의 라멕과 한번 끈을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피해 연합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산발은 굉장한 라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다리를 하나 쳐 걸쳤어요. 집안을 서로 이렇게 묶었어요. 여러분 저 모습 딱 보니까 어디가 보여요?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나온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보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누구하고? 사람의 딸 누구하고 하잖아. 저 그 모습을, 그 패턴을 또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시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나와요. 누구를 선택하면 나심을 선택합니다. 이 나심을 선택하면 문제가 생겨요. 나심을 선택해요. 이세가 아니라 나심을 엘리야십 가문에서 요야다가 딱 자기 며느리 중 하나를, 왜냐면 하나님 쪽도 우리가 다리를 걸치지만 세상 쪽도 지금 하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두 다리를. 노아 때에 일어난 그 죄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토라를 회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토라가 회복된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토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로 가기 시작하면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예수가 아까 누가 보면 17장에 얘기했어요. 먹고 장가가고 막 잔치 벌인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응? 같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이미 뭐예요? 짝짝꿍이 되어졌어요. 짝짝꿍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무드셀라와 라멕을 보세요.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생명의 삶을 위해서 노아가 마지막 때 대홍수 심판에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의 삶을 누리도록 구별된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선택해서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킹덤의 백성은 세상에서 용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인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피림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권력과 권세를 잡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의롭고 흠없고 동행하는 삶으로 셈과 함과 야벳을 열매로 거두시면 축복입니다. 킹덤 백성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누리시는 겁니다. 노아의 은혜, 노아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한 느헤미야는 저 순간 무엇을? 라멕이 아니라 멜레크를 통해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28절도 뭐 쫓아냈고 떠나게 했으면 어떻게 직접 내가 떠나게 하고 나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떠나가게 해주고 누군가를 떼어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쳤던 사람 보면 또 누가 떠올라요? 창세기 39장에 요셉.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깜빵이었습니다. 놀랍죠? 나를 내가 세상의 권력과 연합하지 않겠다고
떼어버렸는데 결과는 깜빵이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요셉에게 무엇을 회복시켜요? 멜렉의 왕권을 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뭘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요. 여러분, 요셉도 느헤미야도 믿음으로 뭘 택한 거예요?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불리함을 쫓아냈어요. 그걸 피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노아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음의 세월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 13장 29절 31절로 가보면 느헤미야가 선택한 게 뭐였어요? 그들로 나로부터 다 떠나가고 쫓아보내고 선택한 게 뭐였어요? 느헤미야가 선택한 게 바로 기도였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에요. 그가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들, 남의 그런 권력들을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최우선으로 선택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바도했던 거예요.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불의와 죄가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후손이었지만 그는 에덴을 지켜내는 그 삶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기쁨으로 에덴을 누리는 것을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지금 선택한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그게 성수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치인 가지고 있는 라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걸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바도하는 방법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더럽혀진 제사장의 삶을 회복했어요. 영광의 삶을 회복시켜줬어요. 더럽혀진 레위인의 삶을 회복시켰어요. 임재를 회복시켰어요. 그들 성소를 지키는 자예요. 그들의 삶의 회복을 시켜줬어요. 라멕의 권세와 권력이 아니라 멜렉의 그 권세로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의 삶을 느헤미야는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즐기고 살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여러분의 5782년 하기로 베리시트 하셨습니까? 기도는 킹덤을 누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의 삶을 선택하고 누리는 자의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요셉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킹덤의 그 기도를 누렸습니다. 그걸 아바드로. 그 다음 29절 31절에 보면 기억하소서 29절에도 기억하소서 일들을 31절에도 기억하사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소서 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여섯째 날의 회복을 지금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의 회복. 느헤미야의 선택, 기도의 선택은 바로 여섯째 날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작가로 할 때, 회복할 때 여섯째 날이 회복돼야 그 다음 몇째 날로 열어갈 수 있어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열리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과 뭐하는 날이에요? 샤바다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샤바다는 것이 진정한 놀라운 평강이고 의로고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베리시트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킹덤 백성은 믿음으로 노아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의 삶이 샤밧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여러분이 선택한 노아의 삶이 샤밧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 위기 속에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시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날심이 될 것이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시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비스무리의 모양을 가진 날심을 선택할 것이냐. 이시아를 선택할 때 교회는 노아의 삶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그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에 안식이 있노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위함이 있노라, 노아의 평강이 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담대하라고 이시아가 되어서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시아가 되어야 샬롬의 왕인 예수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삶을 즐기는 그 자리에서 킹덤을 선택하는 자리로 사람들의 삶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포악한 그런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그런 아들과 함께하는 신혼의 삶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삶을 누리는 할라크를 그 길을 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킹덤 백성은 믿음으로 선택한 노아의 삶을 누리시는 거예요.